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를 새롭게 합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림으로 기억을 합니다. 모든 일에 항상 성장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열매이고 장성한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으며 일꾼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의 군사가 되고 경기하는 자와 같이 영적 부모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이 감사의 열매, 의의 열매와 거룩함의 열매, 선한 열매와 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런 열매는 많을수록 좋습니다. 바울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십니다. 감사는 끝없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믿음과 진리와 그런 것들도 한없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유의지로 자유롭게 순종하고 헌신하는 곳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나 없는 것으로 하게 하지 않으며 말씀의 은혜가 넘쳐서 기쁨으로 한없이 풍성하게 섬기게 하십니다. 추수감사절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유월절과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가을에 추수한 곡식을 창고에 들이고 수장절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1620년 청교도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에 도착하여 그의 겨울을 지내면서 50명이 죽고 어려운 가운데 인디언 친구인 영어를 할 줄 아는 스쿠안토를 만나서 곡식을 재배하는 기술을 배우고 그의 가을에 추수감사절을 지낸 것이 이 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우리에게 청교도 신앙이 전해져서 추수감사절을 기억하고 지킵니다. 감사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에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불평은 항상 모든 일에 다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힘들고 어려워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불평할 수 있지만 감사는 믿음이 장성한 자들에게 있는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1975년 11월 30일에 대구 성산교회에서 장로님 2분과 30여 명의 성도가 그 당시 노회장이었던 김주호 목사님이 회의에서 결정을 함으로 서신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975년부터 10년 동안 85년까지 이곳의 주택에서 예배를 드렸으며 3대 목회자인 김일태 목사님이 1985년 5월에 이 건물을 건축하였습니다. 그 후로 30년 동안 20명의 목회자가 바뀌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이제 15년이 되어 갑니다.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헌신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께서 교회의 모든 일을 하십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3장에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또는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으면 천국이 어디 있냐,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손길을 밝히 알 수 있습니다. 꿈이나 환상이나 기적이나 세상의 일보다 성경 말씀을 믿기 때문에 분명하게 알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고 9명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마리아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에게 큰 믿음을 가지도록 가르치고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감사의 열매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이 믿음에서 성장하도록 헌신과 용서에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1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하였습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하며 그 믿음이 자라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빼버리라.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면 찍어버리라고 하신 것은 죄에 대한 경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손이나 발을 찍으라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기 위한 강한 결단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도박하는 사람이 실제로 손목을 잘랐지만 그 사람은 또 여전히 다른 방법으로 여전히 도박을 계속하는 것은 그것이 마음에서 그것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눈을 빼고 손을 잡으라는 것은 마음속에 단호한 결단을 하라는 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단호한 결단을 하라는 명령입니다. 3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였습니다.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자라게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70번씩 7번이라도 49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산상설교에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에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러면 그 후에 내가 밝히 보고 형제 눈에 있는 티를 빼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훈련을 받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착오와 잘못된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 실수를 깨달으면서 성장합니다. 다른 사람을 고치기보다 자기를 먼저 고쳐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하였습니다. 자신이 성장할 때 다른 사람이 함께 성장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절제와 충성의 마음을 주시고 이러한 것은 세상의 어떤 법도 금지할 수 없는 법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에게 오래 참음과 선한 열매와 또 끝까지 견디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런 것을 할 때에 이 세상의 어떤 법이나 또 누구도 왜 그렇게 하느냐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금지할 수 없는 참 자유의 법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세상의 법이나 어떤 누구도 금지할 수 없는 자유를 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감사하는데 누가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런 자유와 기쁨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십니다. 형제를 7번 이런 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자유하는 법입니다.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열매가 항상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였습니다. 5절에서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하였습니다. 제자들에게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라 하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제자들이 놀라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였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에는 긴 시간이 숨겨져 있습니다. 겨자씨와 같은 믿음으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시간을 두고 일어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겨자씨와 같은 믿음이 시간이 지날 때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지금의 두리산공원의 옆에 광장호와 근처에 있는 경원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가 1976년이고 저는 경북 예천 시골에서 대구로 전학 와서 대명동에서 자취를 하면서 그 강정코와 달성 고등학교 뒤에 있는 경운중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는 학교 주변이 논밭이고 풀밭이 많아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갈 때 논밭 사이에 풀밭을 다니면서 메뚜기를 잡거나 산에서 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40년이 지났는데 그곳은 도시 한복판이 되어서 시골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와 같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과 같은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지금의 모습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지는 것과 같은 이런 기적과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은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우리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까 또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였습니다. 7절에서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종과 같이 섬기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복종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였습니다. 이 섬김의 비밀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다시 옷을 입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은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종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 뜻에 섬기고 복종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높이셨습니다. 이것이 이 섬김의 비밀을 아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와 사람들은 힘으로 빼앗고 정복하는 것이 이기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때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앞에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기 위하여 이 겨자씨의 믿음과 섬김의 비밀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 지방으로 지나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피하여 돌아갔지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으로 갈 때에 그곳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 높여 이르기를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에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나타날 때 그들이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으로 만물이 지어졌고 만물 중에 말씀이 없이 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병이어의 표적을 이루어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은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와서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을 보고 9은 어디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9은 육신의 병은 고쳐졌지만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성장하지는 못했습니다. 육신의 일에서 믿음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성장할 때 그 다음에 감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을 베드로후서 1장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하였습니다. 9명은 나병이 나았지만 믿음으로 감사의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감사는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열매이고 말씀과 같이 피조물 위에 거룩한 열매가 됩니다. 감사는 모든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만물 위에 거룩한 말씀과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 안에서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차별이 없어지는 것과 같이 감사는 모든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감사의 반대는 불평입니다. 불평은 모든 환경에서 다 불평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장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그 모든 것이 다 불평이 될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감사는 모든 상황에서도 다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청교도가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지금의 미국이 시작되었습니다. 감사는 조건이 없고 모든 것을 넘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이룰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믿음으로 감사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 나라와 또 그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베푸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청교도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은혜와 복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성장하도록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성령의 열매와 거룩함의 열매, 선한 열매, 또 기도 감사의 열매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제까지 도우시고 때를 따라 모든 일에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로 더 큰 열매와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